오늘 이 시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지침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마 많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다 이 말하기도 하고 저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음의 신앙에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힘력이 변화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 주눅이더라고요. 세상이 대로는 두렵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막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유황의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고 마치 내 인생길이 오르막처럼 느껴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이 오르막처럼 느끼는 사람은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을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하게 하라. 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네. 자기만 기쁘게 해달라고 하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약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넌저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겠다. 지금 이 말을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가 동생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속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팥죽 그릇에 장가맹물을 팔아먹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원통한지 죽이고 싶은데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효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성도가 서로 잘 지내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주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는 그분들,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빼면서 이걸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잘 살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 교회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극대화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권면 말씀, 사랑의 위로에, 성령의 교제에, 긍휼과 자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세요. 내가 가서 권면해 말아요. 위로해 말아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위로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가서 위로합니다. 박건사 가서 김진한테 가서 좀 손잡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신 다음에 유다고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서 기도해 줬더니 낙 3천만 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계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힘내라. 내가 손잡아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붙들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다 하고 또 다른 형제에 가서 손을 잡아준다는 일이요. 그것이 점점 천정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긍휼과 자비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열매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께서 교회에 나누어 주신 은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들이 충만하겠죠. 겨우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게 아마 밑바닥 좀 있을 거예요. 작은 부시처럼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런 은사들을 잘 이렇게 불씨를 잘 살려요. 누군가가 사랑의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야 같이 하자. 그죠? 그래서 불을 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긍휼의 은사가 누가 있으면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긍휼의 은사가 참 커져요.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극대화할 수 있느냐? 나는 긍휼이 싫다. 나는 자비 싫다. 진동 짓고 내도 내먹어야지. 자꾸 봐주면 버려 생긴대. 안 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교회 문제 생긴대. 안 된다. 아예 선을 딱 정해있는데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긍휼의 은사가 불꽃처럼 탁 피어오르면요 옆에서 사방에서 훅 하고 끌어줘요. 모닥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뭡니까?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준 은사들을 잘 받으면서 이걸 극대화시켜 나갈 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큰 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긍휼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비가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기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부산보험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 넘치고 더 배가 되어지고 더 기쁨이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에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 되어지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벌써 그 자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에 생기가 막 솟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힘의 역학관계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힘은요 하나 될 때에만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직선이 될 때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할 때 피날레 마지막 장식으로 뭘 합니까? 뭐 이렇게 개주라든지 릴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두 편이 딱 나눠집니다. 줄을 갖다가 꺾어서 줄 당기기 합니까? 아닙니다. 양쪽에서 직선으로 딱 써가지고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줄다리기 할 때요, 곡선이 없습니다. 그죠? 굽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힘은요, 딱 직선으로 한 대 모을 때 크게 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이 좋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다 직선으로 우리가 힘을 전달할 때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대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은사도 무시하지 않고 도와서 협력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함으로 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 것만 해도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60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금해야 될 것 상당히 많습니다만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무엇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다투지 말라. 성도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툼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이기심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야망, 경쟁심, 성불, 교만한 마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힘이 분산되어지고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정력, 이기심,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은요, 어떤 대표로 잘 나타나냐면 주로 자기 자랑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공부 자랑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그런 거 자랑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런 거 자랑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면 자기는 기분 좋아요. 한두 번 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만요, 계속 자기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기분은요, 그럼 나는 뭔데? 기분 나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동창회만 있는 거 아니고 개모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수녀 원장을 친구로 두고 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 아이고, 우리 수녀들도 많이 싸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만 했던 자매인데 수도 원장이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아이고, 수녀들도 많이 싸워요.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자꾸 다툼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결과가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마음이라 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오십시오.
거기에 혼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란에 대해서 악한 일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투니까, 서로 나라를 세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균 발령이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으려면 이기심, 자기 자랑 교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다툼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여기에 케노도키아, 케노 플러스 도키. 케노라는 단어를 아무리 신약 성경 헬라사전에 찾아봐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사전에 보니까 케노가 나오거든요. 빈, 텅 빈, 헛된, 위, 거짓, 그죠? 그러니까 도끼하면 독사, 영광이거든, 그죠? 앞에 케노가 붙어가지고 뭐냐면 한번 따라서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여러분, 자기 자랑이 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대로 다 헛된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자긍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긍지가 있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침내 점점 크게 자라가요. 어떻게 되냐면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랑의 끝은 뭐라고요? 허영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 받았잖아요. 거짓으로 쌓은 모든 것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일하는 모든 것 이런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고 맞습니까? 내가 내 이름 되려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요 내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하나됨이 사라지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 되지 못함의 이유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다툼과 허영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부추겨서 교회를 갖다가 자기 놀이터로 만들어요. 다툼과 허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평강. 그럼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툼과 허영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교회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교회 건축도 세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서 세팅을 해가지고 누가 와서 받아도 와, 이 교회 받으면 참 좋겠다.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회 불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도 막 하고 그죠? 새벽 기도가 뜨겁고 금요 기도가 뜨거워 보세요. 와, 저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구나. 이런 얼마나 다 보기에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다투지 말고 회의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기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요? 낮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부흥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면서 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겨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아멘. 나는 전에도 죄인이요, 지금도 죄인이요, 앞으로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슨 할 수가 있냐?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라고 했습니다. 조금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가 5만 명,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만 명 중에 내가 가장 옹지발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 당시 인구가 5억인 거면 5억 중에서 내가 가장 옹지발이다 그 말이야.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다. 가장 우두머리 죄인.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에 보면 너희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해야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목을 갖다가 겸손으로 최고로 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겸손은 비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겁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겁한 것입니다. 겸손은 남들 다 사랑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저를 참 사랑하면요, 내가 낫다고 우리 비가 아닙니다. 참 사랑은 그를 나보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긴다. 낮게 이긴다. 히페레코란 말은요, 참 단어가 재밌어요. 히페레코. 위에 에코 놓는다 그 말입니다. 낮게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도 저를 한번 따라서 위에 놓는다. 낮게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저를 나보다 어디에? 위에, 휘페 위에 놓는다.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이란이나 별 수 없이 똑같이 다를 게 뭐 있노?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이란이나 똑같은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네가 내보다 낫다. 다른 상대방을 나보다 위에 놓을 때 진짜 알아줬지. 아멘? 저런거가 나를 인정해주네. 나도 저런거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으면요, 받은 대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 사이도 싸움을 합니다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가수 김수희가 부른 애모라는 노래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가는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만 있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 작아지는 정도가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아무나 합시다, 또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참 사랑하면요, 그 앞에서 나는 뭐 할까? 아무런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우리가 상대를 나보다 위에 놓을 수 있고, 그러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내가 높다, 내가 같다 그러면요, 하나 못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다른 사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고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일도 안 하고 막 일질 한다고 쏘다니는 그거 정상은 아닙니다. 자기 일을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지? 내 사업을 건실하게 해야 다른 사람의 사업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 건강을 부지런히 챙겨야 백년한 사람들을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도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일에 매몰되는 것은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 떡 내먹고 네 떡 내먹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신세 안 지고 빚 안 지고 부담 안 끼치고 짐도 안 되고 그게 참 좋은 덕목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도 뭐예요? 돌아보고 간섭하란 말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요, 주목해서 보고 눈여겨보는 것.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이기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일 이름이 안 되거든요. 굶어 죽어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돌아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어떤 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피를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살인가 남아요. 신경이 예민해서 집에 일찍 갔다가 괜히 죄 없는 식구들 갖다 깎아갈 것 같아서 그냥 자기 돈 써가면서 친구 만나가지고 저녁 사주고 그 다음에 차 한잔하고 밤 11시나 12시나 되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집에 오면 또 그것도 모르는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빡 벌거든요.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7시에 나갔다면서 와 이제 와요. 뭐 한다고 그리 쏟아내는데 지금 우리 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곧장 오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좀 주목해서 보고 좀 눈여겨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이어지지 않고는요, 배워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참 좋으십니다. 내가 그 입장을 배워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이 더해지고 느려집니다.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고집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요. 아, 젊음이 배선이구나. 젊은 사람이 부러워요. 젊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꼰대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꼰대예요. 더 갑질을 많이 해요. 나이 하는 사람. 우리가 참 주 안에서 하나 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나도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할 때 그 공동체가 참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아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돌아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선행을 도전받습니다. 아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관심 가지니까 아이고 저 바쁜 분이 저 힘든 분이 나를 돌아보는 게 어딨는데 그래서 나도 도전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참으로 많아지고 그럴 때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서로 돌아볼 때 안 좋은 것을 미리 제거하게 되어지고 좋은 것은 자꾸 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적극을 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겸손하여서 남을 뭐하고요? 나보다 낫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다른 말 해도요, 교회 새로 안 지어도요, 우리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낫게 해주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뭡니까?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내 일을 잘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서로 돌아보기 시작해보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살펴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보세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수바이치 박사를 참 좋아합니다만
그가 많은 좋은 어록을 남겼습니다만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늘 같이 있지만 외로움으로 죽어간다. 우리가 교인이 같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외롭다. 같이 있으면서 외롭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갖다가 나병과 갖다가 문둥병과 갖다가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나왔다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쉬쉬합니다. 숨깁니다. 말 안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외로움에 골마 터져가면서 자기 속에 병이 들어가면서 외로워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못합니다. 자기는 지금 외로워서 뭡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외로워요 말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속감을 갖기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꾸 개모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꾸 동호회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되거든요. 또 집이가 같네, 고향이 같네, 목표가 같네.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오래 가지고 못합니다. 거기서 또 위로를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면 숫자가 없어서 삼위일체라는 세분이 하나님이지만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우리가 살지만은 서로 결혼하면 1 플러스 1은 2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여전히 1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고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시면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쓰지만은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든든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된 교회. 교인이 몇 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걸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좋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하십니다. 구설이스만 해도 뼈야 고백했으니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은사들이 서로 기둥이고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가지고 불씨를 뜻해서 이것을 극대화시킬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뭐 해야지 말아야 됩니까? 다투, 그들 허용으로 위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해야 그게 든든히 가는 것이 이게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으면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그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위에 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본교회 있을 때 우리 장교과정들이 그래요. 목사님 화상하고 구역하기 같이 하기 싫어요. 화상한테 동반이 있습니까? 같이 하기 싫어요. 자기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육사 나왔고 두 사람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같이 수련이 안 만나서 안 된다는. 아니 교회 화상이 어디고 장교가 어딨냐, 고들 출신이 있고 대졸 출신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했거든요. 이미 마음껏 연관 장교분들 그것도 다 하상한 분위기 가도 하상한 가족들 하다가 전부 다 구역장을 시킵니다. 이미 더 나오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저분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할렐루야.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막 최선을 다했어요. 빨리 부지런히 잘하고 남의 일도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돕기 위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교회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 한 사람 좋게 만들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 부산 공부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